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예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마음을 먹었죠. 아들 에스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냥을 하러 화살과 화살통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다 놓고 내가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대신 만들 테니 갖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은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고 들어갑니다.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인 줄 알고 입을 맞추며 축복을 해주죠. 이후에 형인 에서가 돌아오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갖고 갑니다. 이때서야 이삭은 조금 전에 자기에게 왔던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아버지께 통곡을 하고 이삭은 그런 에서를 향해 이미 모든 복을 야곱에게 빌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못해 에서를 향해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해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과연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이 맞는 걸까? 이 사건의 주범이 야곱인가라는 질문과 또 에서의 통곡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복을 향한 간절함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들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준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점입니다. 정말 에서의 말처럼 동생 야곱의 잘못일까요? 26절에 보면 에서는 동생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는 지금 이 모든 일의 주범을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에서가 말한 대로 모든 잘못이 야곱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가 집에 들어온 에서가 너무나 허기져서 너무나도 배고파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동생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죠. 야곱은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하면서 이 팥죽과 딜을 합니다. 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에 넙죽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 사건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34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일까요? 물론 야곱이 에서의 약점을 알고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빼앗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그럼에도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서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에서 대신에게 받은 그 축복은 정말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빼앗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미 샀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있지 않고 야곱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인 야곱이 그 복을 받은 것이죠. 물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께서 후에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성격과 성품을 다루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연약함을 사용하심으로 그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일의 시작과 책임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에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포위 공격을 오랫동안 받아온 스파르타 군대가 있었습니다. 오랜 포위로 성 안에 있는 물이 점점 말라갔고 너무나 갈증을 느끼는 상황이었죠. 버티고 버티다 결국 적에게 항복을 하고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문이 열리자마자 병사들은 강물을 향해 달려갔고 강물을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동지들이여,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쾌락으로 인해 무한한 즐거움을 상실했는가. 이 병사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한 다음 깨달았습니다. 자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팥죽 한 그릇은 자신의 식욕을 금방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풍만함은 금방 사라졌겠죠. 에서는 순간의 정욕 때문에 소중한 장자의 복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병사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애통해했지만 에서는 그런 깨달음도 없고 통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에서의 통곡은 참회가 아니라 분노의 표시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시점에서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처럼 야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참된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개할 기회마저도 버린 것이죠. 무엇보다 에서는 지금도 장자의 복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본문 36절과 38절의 말씀인데요. 36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는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 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을 빌어달라는 에서는 야곱이 받은 복은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의 복은 다른 축복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에서는 장자의 복을 멸시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서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까요? 본문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서 떠난 에서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 이슬에서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칼의 힘으로 지탱되는 세상의 나라 위에 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또 발견되는 영적인 진리는 칼의 힘으로 지탱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탱되는 나라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큰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값없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들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이미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로 결정된 자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유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이미 간직하신 것이라. 무언가가 썩는다는 것은 그것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죠.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으로 받는 유업은 이 죽음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참 생명이라는 것이죠. 더럽다는 것은 그것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죄로 인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삶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유업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해결된 유업입니다. 죄가 해결되었기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산소망인 것이죠. 또 세상은 모든 것들이 변하고 쇠하고 사라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이렇습니다. 이 복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이미 받은 이 복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이 복을 다시 한번 오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둘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잠깐의 근심을 크게 기뻐하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 복을 소홀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이끄시고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에서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진실된 회개와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소홀히 여길 때 그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미디어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부 봉사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아버지, 그 출발